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윗사람을 공경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제5계명은 계명 10개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땅에서 잘 되게 하고 장수하게끔 해주겠다 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그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으려면은 효도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세가 되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세의 여러 가지 현상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세상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불효자가 나타나면 부모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본인에게도 하나님의 형벌로 본인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의 이야기는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룻기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살아가기가 힘들게 되자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10년을 머무는 동안에 두 아들을 그곳에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잘 살아보려고 갔던 곳에서 10년 동안에 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또 불행하게도 두 아들도 죽게 됐습니다. 이제 이 가정에 남은 것은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세 과부들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식을 들어보니까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또 역이민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두 며느리를 보고 나는 갈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 집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며느리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둘째 며느리 보고 너 동서처럼 너도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룻이라는 여인은 나보고 절대로 가라고 하지 마세요. 따라오지 말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자기가 왜 그런지 그것을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룻기 1장 16절 17절 내용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 룻의 이 결심이 대단합니다.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결심이 대단합니다. 그 진실된 마음을 보고 이 어머니가 그러면 나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자고 해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울리는 거 조금만 좀, 베이스 쪽을 조금만 좀 낮춰주시면 됩니다. 예.
예, 그 후에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이 룻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는 정말 이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그리고 다윗 후에 10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가문에서 태어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 가정을 단단히 묶어준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오미가 룻에게 너도 동서처럼 나를 떠나가라고 했지만은 그런 말씀 다시 하지 마세요. 떠나라 그러지 마세요.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나오미는 늙었습니다. 또 나오미는 남편도 잃었습니다.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왔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또 맏며느리도 떠났습니다. 그러니 너는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라고 동서처럼 가라고 말합니다. 돌아가게 되면 베들레헴에 좋은 집이 있을까요?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을까요? 아닙니다. 고생길이 훤합니다. 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또 했습니다. 모압과 이스라엘 나라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원수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룻이 이렇게 말하고 나오미를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따르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고백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동서처럼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않은 것은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룻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 첫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이 가정은 깨어질 조건이 너무너무 많은 가정입니다. 돈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늙은 어머니 한 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하나님이 그 가정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제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우리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중심이 되면 벌써 깨질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돈이 이 가정의 중심이었다면 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에 돈이 있고 넉넉할 때는 그래도 괜찮지만 가정이 재정적으로 어렵게 되면은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요사이 방송에서 끔찍한 어떤 아내 이야기를 우리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남편이 8억 원 보험을 든 걸 확인하고 이 여인이 그 정부와 함께
그 남편이 아닌 정부와 함께 살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는 저 폭포 있는 곳으로 남편을 데려갑니다. 뭐 자기들도 좀 뭐 잘 뛰어내리는가 보죠. 그리고 뭐 시범도 보이고. 그 남편은 전혀 그런 걸 잘 못하는데 그의 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못하냐고. 그래서 결국은 남편이 뛰어내려서 거기에 물에 빠져서 흐우적거리는 걸 건져주지도 않고 그래서 죽게끔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보험금을 받았나 안 받았나 몰라가지고 그냥 받았다 그랬는데 잘못됐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 보험금 받으려고 했다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았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려면 뭐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인터넷을 뒤졌는데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없어가지고 그냥 모르고 해버렸는데 받았겠지 했는데 받으려고 신청했다가 그게 들미가 잡혀서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고 외국 여행 가서도 또 보험 받고 뭐 이런 게도 많고 해서 들미가 잡혀서 결국은 잡히게 된 겁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떠나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겁니다. 권세도 10년 권세 누리는 자가 드물답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20대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대통령들이 한번 거기에 있으면 좀 오래오래 그 당이 오래오래 정권을 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구나. 그 권세도 금방 떠나가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는데 또 방송에서 세계적인 우리 한국이 낳은 여배우 강수연이죠? 강수연이라는 영화배우가 죽었다. 55세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수연 씨는 어릴 때 아역배우로 유명했습니다. 시바지라고 하는 영화의 여주인공 주연을 해서 베네치아 그 국제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한국이 나온 여배우가 된 겁니다. 근데 얼마나 미인이시고 얼마나 연기도 잘하고 그런데 55세의 젊은 나이에 죽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은 풀이요.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이 세상의 인기도 이 세상의 권세도 이 세상의 돈도 다 떠나는 것이고 다 허무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단단하고 건강하게 하려면은 돈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가정의 제일이 되고 하나님이 가정의 최고의 가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선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기로 이미 믿었고 작정하고 결심한 후에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무엇이 중심이고 제일입니까? 나오미와 루세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제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룻기서 매일 성경 따라가고 있는 중에 어저께 새벽에 룻기서 새벽 기도 마쳤습니다. 룻기서를 가지고 며칠 동안 새벽 기도를 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 이제 신동환 목사님도 저도 우리 김성광 목사님 세 사람이서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는데 다 공통적으로 한마디씩 똑같이 한 말 하나가 나와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 자, 화면에 헤세드가 나오죠.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사랑, 인자, 은혜, 자비, 친절, 그리고 호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다면 이것은 아가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이타적 사랑, 희생적 사랑, 이 사랑이지요. 그 룻기서의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이야기하라면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에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하나님이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흉년이 좀 덜 당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버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땅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에 계속 머물러야지.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서 복된 게 뭐 있었습니까? 남편과 2 아들을 다 잃어버리죠. 그런데 이제는 돌아갑니다. 돌아간다는 건 회개를 의미합니다. 지난날에는 떠나왔지만은 잘못했지만 이제 돌아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오미가 경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미는 룻을 참으로 헤세드 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아직 젊은 청춘 과부입니다. 그렇게 그냥 혼자서 일생을 지내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결혼을 시켜서 재혼을 하게 해서 정말 그의 구말리 같은 앞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누굴 만납니까? 마침내 그러는 중에 우연인 것 같은 그 마침 누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룻이 만나게 됩니다. 룻이 어머니를 부양하려고 보리 추수를 할 때에 이삭을 주러 간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지는 건 못 줍도록 돼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땅에 떨어진 이삭이나 뭐 이런 거죠. 땅에 떨어진 것은 나그네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짐승이나 새들이 먹도록 놔두는 거예요.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주러 갔다가 마침 그 남자 그 주인을 만났는데 그 주인이 보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필연으로 만난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우연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연은 없어요. 다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만나신 것도 우연히 어디 갔다가 만났어요. 그런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필연이에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우연이에요. 안양 북부교회에 여러분이 오셔서 이 교회에 적을 두고 평생 신앙생활합니다. 올 때는 우연히 온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필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이 룻을 보고 부를 때마다 따라 하고 불렀습니다. 자기 아들하고 한 몸이 됐으니까 아들이라고 불러도 되고 딸이라고 불러도 딸 같은 그런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친어머니요 친딸처럼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하고 지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자식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게 아니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합니다. 우리 영혼도 창조하고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요. 어떤 집은 요사이는 보니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임신이 잘 안 돼가지고 참 특별히 그 부인들이 참 고심이 많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합니다. 임신이 됐습니다. 10개월 동안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주는 좋은 것만 다 빼먹습니다. 그래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모는 잘 먹어야 됩니다. 출산할 때 목숨 걸고 낳습니다. 옛날 시절에는 참으로 아이를 낳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키우는데 참 힘듭니다. 잠시도 눈을 다른 데 돌릴 수 없습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플 겨를도 없습니다. 학교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는데 허리가 휘어지고 손부가 태어나면 또 도와줘야 합니다. 가난한 시절에는 어머니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엄마 같이 밥 먹자 그러면 난 아까 먹었어. 뭘 먹었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뭘 먹었냐면 물을 먹은 거예요. 바가지로. 물 먹고 배를 채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진성의 노래가 생각나요.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 보릿고개는 언제냐면 가을 추수한 게 거의 다 먹어버리고 이제는 이 보리가 익기도 전 익으려고 하는데 아직도 익지 않고 그때 양력 5월 6월 요 때입니다. 요 때가 가장 어려운 그게 보릿고개라 그러면 그게 그 시기가 보리가 익기 직전에 바로 그 보릿고개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때가 춘궁기라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진성의 노래를 보면은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아니 아이도 어머니도 물론 배불리 못 먹지만 아이들도 배불리 못 먹어요. 특별히 이 보리밥 같은 거 먹으면은 한번 뛰고 나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아야 배 꺼질라 뛰지 마라. 뛰어다니지 말고 조용히 다녀야 돼. 뛰고 막 이래버리면 금방 에너지가 소비돼가지고 배가 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마시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촉은 목피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지내셨나 하는 그런 가사 내용이에요. 촉은 뭡니까? 풀뿌리 풀뿌리 뽑아서 먹고 목피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먹고 송구라 이래가지고 소나무 껍질 그거 맛있죠? 벗겨가지고 먹으면 달싹지근합니다. 근데 나올 때 대변을 누게 되면 똥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똥 찢어진다는 말, 찢어지게 아프다는 말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가정도 보면 우리 어머님이 딸 5 놓고 아들 놓으려고 6째, 7째, 8째가 전부 아들 낳긴다는데 어릴 때 죽었으니까 9째를 낳아야 되죠. 그 9째가 접니다. 저 동생 하나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3명, 남자 3명은 죽고 제가 9째고 10째가 우리 남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질서정연하시며 공평하시며 그래서 나도 딸 5, 아들 5 그리고 그것도 1, 2, 3, 4, 5 딸 6, 7, 8, 9, 10 아들 얼마나
질서정연하시며 공평하시며,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낳았는데 우리 형들 3명이 어릴 때 홍역이나 뭐 이런 걸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시골 깊은 산골에 살다 보니까 손을 못 써서 죽게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 아이를 이렇게 놓게 되면은 산후조리를 좀 해야 되는데,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밭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김 매느라고 나가서 일했다. 우리 어머니 보신 우리 교인들 옛날에 계시죠? 이 교회 다니셨는데 허리가 꾸부정하고 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양 보충도 못하고 산후조리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휘어져 이렇게 꾸부정하게 해서 걷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호강 좀 할 만하니까 이제 또 하나님이 또 불러가시더라고요.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쓸 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남편의 은혜, 아내의 은혜라는 말은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았기 때문에 은혜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경상남도 밀양에 가면 시민교회가 있습니다. 밀양 시민교회가 있는데 나철수 목사님, 이 목사님은 태어났을 때 막내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내막염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막내 아들을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눈이 완전히 멀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손으로, 감각으로 얼굴, 귀, 코 이런 걸 만져가지고 우리 아들 참 잘생겼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월 1일 날이 되면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 다 세워놓고 어머니가 그때는 그냥 아래 위로 막 전부 다 전신을 만지면서, 야, 철수가 우리 막내가 이렇게 많이 컸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천국으로 이제 가시게 됐습니다. 천국에 가시기 전에 이 어머니는 눈이 멀었지만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늘 데리고 먼 교회로 새벽 기도 하시러 늘 다니셨고, 새벽 기도 갔다 와서는 하루에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서 나철수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은, 그렇게 목회를 또 잘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 각막 수술하는 그걸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이번에 부활절을 기해서도 또 300만 원을 교인들, 시골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300만 원을 각막 수술하는데 또 도와줬다 그래요. 한 사람 각막 수술하는데 도와줬다 그래요. 자기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은 어머니가 그때서는 장님이 아니죠. 천국에는 질병이 없는 곳이고 거기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고 죽음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밝은 눈으로 자기를 보면서, 야, 내가 내 아들이구나, 우리 막내 왔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다.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 자기 지난날에 어머니에 대해서 회상을 하면서 간증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나와가지고 타작을 하고 그 마당에서 잘 거다. 그러거든 너가 밤에 몰래 가서 그가 눕고 있는 이불 발치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누워 있어라. 그러면 보아스가 너에게 무슨 어떤 행동을 할 거다.
이 어머니는 정말 이 룻이 결혼하도록 원했고, 그래서 룻을 방법까지, 청혼하는 방법까지도 다 알려줬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기를 진심으로 원했고, 또 방법도 알려줬지요. 나오미의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헤세드. 그 사랑은 어디서 배운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사랑. 가나안 베들레헴을 떠났지만은 다시 돌아오게끔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것을 자기 며느리에게 한없이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룻도 시어머니를 헤세드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부를 때 어머니하고 불렀습니다. 마치 딸이 친정 어머니를 부르듯이 말이죠. 오늘날의 어떤 며느리들은 시자만 나오면 경기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그 시자를 그렇게 싫어한다면 성경 시편은 어떻게 읽을까? 뛰어넘겠지. 시편 안 보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룻은 보리 이삭을 죽기 위해 보리밭에서 하루 종일 고생하여 나오미를 부양했습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즐겁게 일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효부입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룻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그도 어머니를 그와 같이 헤세드 했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하고 존경했습니다. 이 룻의 사랑도 헤세드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외로운 분이기 때문에 곁에 누가 같이 있어주는 것이 최고로 필요했기에 룻은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가 묻히는 그곳에 나도 묻히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서로 대면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 대면하기가 참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제 열렸습니다. 이제는 풀렸습니다. 자주 찾아가야 합니다. 명절 때도 선물만 보내지 말고 돈만 보내지 말고 대면하여 만나 오래 앉아있는 것, 곁에 앉아있는 것,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것, 그게 효도하는 길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님이 다 이 세상 떠나시고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효도하면 될까요? 윗사람을 효도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이게 선물 받으신 분들 다 그런 분들이 윗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루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트는 대요리 문답을 해설하면서 성도에게는 세 부모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로는 육신의 부모가 있다. 두 번째로는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주의 종이 있다. 세 번째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세상에 안 계시다면 영적 부모인 주의 종 잘 하시고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은 영의 양식을 여러분의 일생 동안 먹이는 자입니다. 좋은 양식을 먹이려고 매일 기도합니다. 열심히 양식을 준비합니다. 오늘의 여러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교역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목회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신부. 신부는 뭐냐면 영적인 아버지란 뜻입니다. 신부는 부자는 아비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천주교회에서는. 오늘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영적인 아버지는 주의 종임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종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6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교인들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주의 종들입니다. 오늘 또 우리 가정사역위원회에서 선물을 나눠주는데 우리 가정사역위원장 되시는 신전호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70세 이상 되고 1953년생부터 그 위에 선물을 주는데 우리 가정사역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교역자들에게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교역자들은 나이가 그렇게 안 되는데 그랬더니 교역자들은 영적인 부모님이기 때문에 영적인 스승이기 때문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얼마나 멋있는 그래서 교역자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도 교역자들이 영적인 아버지라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은 모든 좋은 것을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 필요로 한 것, 주의 종이 기뻐할 것, 이런 것들을 나누면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장로님들, 교회의 장로님들을 다른 성도들보다도 배나 존경을 해라. 그런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주의 종들, 교역자들, 그들에게는 더욱 그리해라. 배도해야 되지만 그 이상으로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도와주라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헤세드 아시죠?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루선 어머니를 지극히 헤세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는 룻을 헤세드 했습니다. 자, 아침에 새벽에 그 타작마당에서 어둑한데 보니까 뭐 이상한 거예요. 발치에 어떤 여인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낮에 만났던 룻입니다. 룻은 베들레헴에서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착한 여자로, 현숙한 여자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그래도 좋아하는 그런 여인이 있어요.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소문이 나면 그 명성에 치명타를 입으니까 그냥 빨리 집으로 돌아가. 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너의 시어머니에게 가져갈 거 겉옷을 펴라 이러가. 보리 6대를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주워 가지고 보리 6대 만들려면 이거 며칠 걸립니다. 그런데 뭐 푸짐하게 주는 거예요. 그 뭔 무슨 얘기입니까? 야단을 안 치고 이 여인을 받아준 것은 청혼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리를 6대 주잖아요. 이런 거 주면서 나도 마음이 있다는 증표로 보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헤세드죠, 헤세드. 그리고 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 가정이 제가 볼 때 이 성경에는 없는데 아마 지금 10년 이상 다른 외국에 가다 보니까 이 재산이 그 유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자인 보아스가 그 재산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고 또 이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가지고 그래서 자식을 낳아줘요. 그 자식이 오벳입니다. 오벳. 오자는 뭐냐면 나오미 할 때 오자예요. 나오미의 아들도 돼. 나오미의 후손이야. 그래서 그 가문을 이어주는 거예요. 유산만 찾아오고 받을 사람이 없으면 대가 끊기면 안 되죠. 그래서 자식을 낳아줘요. 그래서 그 재산을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도록. 나오미가 얼마나 기뻤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 자기 재산을 들어가지고 그리고 재산도 유산을 누구 앞으로요? 나오미 쪽으로 이렇게 적을 올려주고 그 모든 명의를 넘겨주고 그러면서 또 후손도 만들어주고 가문이 이어지게 만들어. 이렇게 하는 사람을 기업이 저쪽으로 넘어갔는데 기업을 다시 물러오게끔 다시 찾아오게 하는 사람을 그때 당시에 구약시대에는 고엘이라 그랬어요. 기업을 물러주는 사람. 기업을 되찾게 해주는 사람. 고엘이. 그건 누가 하냐면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 근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재산 나오미의 그 관리해 주겠냐 그랬더니 하겠다 그랬는데 룻하고 결혼을 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돈 때문에 안 하겠다 해서 그 사람 포기하는 바람에 이순이가 바로 이 보아스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내가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보아스가 다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다. 다윗의 정조모가 된 겁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이방 여인으로서 또 홀로 된 그런 여인이고 보잘것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 사랑하고 또 어머니 효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5절 족보가 나오잖아요. 1장에.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살모는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이 가정은 이상한 가정이죠. 기생 아니면 외국에서 이민 온 그런 조상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굴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굴 낳고? 솔로몬을 낳고. 보세요. 이 가문 보면 이상한 가문이에요. 하여튼 저 라합도 기생 출신이죠. 여리고 성에. 그 다음에 룻은 또 모압 여인이죠. 그리고 또 그 다윗은 누굴 통해서?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 데리고 와가지고 누굴 낳아? 솔로몬을 낳고. 그게 은혜라는 게 그게. 하나님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들인데도 그를 이렇게 들여서 하나님 은혜를 있게 하고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조상으로 삼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의 고엘이 있어요. 우리의 고엘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잃어버렸던 거, 생명, 이런 좋은 것들, 이걸 다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날에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 다 예수님 신부로 거기에 다 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시는 그런 기업을 물러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고 윗사람을 공경해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